창세기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또 마음에 심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가인보다 나은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인 다들 아시죠? 가인, 카인, 케인 이렇게 하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가인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악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악했다 그런 것보다는 요즘 살다 보면은 그냥 사람 한 명 살인하는 게 그게 가장 악하냐라고 하기에는 요즘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악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인이 가장 악하냐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더 악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가인이 아담 이후로 첫 번째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알죠. 가인은 악인이다. 가장 유명한 악인. 그래서 이 가인은 영원한 악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냥 최초의 살인자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그 죄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인의 죄가 큰 이유는 단순히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또 미워해서 또 질투해서 그렇게 그 결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와서는 훨씬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부과된 이 윤리가 더 무겁죠. 왜냐하면 가인은 마음에 질투했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그게 죄로서 성립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것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돌멩이입니다. 그냥 멍청하다 뭐 그런 의미인 겁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뭐죠?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를 하는 게요?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게요. 이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인보다 내가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솔직히 그럴 수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온 모든 시행착오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도 미워합니다. 가인과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가인은 사실 그 정도의 은혜를 입지는 않았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도 아니었지만요. 다만 물론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그러면 가인보다 조건이 안 좋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인과 달리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미워하는 걸 멈추질 않습니다. 뭐 때때로 순간 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미워한 거를 걷어들이지 않는 거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히 나는 가인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도,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에 가인의 모습과 진배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야말로 예배를 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생하게 봄으로써 좀 찔림도 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좀 내려놓아서, 수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들을 좀 내려놓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해지는 우리 이 시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이 세상에 일어난 죽음은 결국 사람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조차도 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시작되고 제일 먼저 가인까지 두 번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으십니다. 그때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나고, 두 번째 죽음이 뭐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 이 두 가지 죽음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시작돼서 세상이 시작됐는데 두 가지 죽음이 일어났어. 자, 근데 봐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죽음과 사람이 일으키신 죽음의 이 차이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의 첫 번째 죽음은 노안도 질병도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3장과 4장을 연이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죄를 씻고 또 가축을 인하여 이제 선한 죽음으로 일으키시지만, 사람이 일으킨 죽음은 증오와 미움으로 인한 나쁜 죽음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극적으로 대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죽음과 사람에 의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이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흑백처럼요.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속죄의 덮음이었다면 가인에 의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들여왔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덮어주시고 어쨌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징벌만 하지 않으십니다. 또 복과 그 말씀하셨던 언약들은 모두 지키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라는 걸까요? 자녀를 낳고 세상에 번성하고 농작물을 잘 키우고 또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그것 이룰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아파 낳은 것은 하와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옆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함께한다, 옆에 있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등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갔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룬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함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만사는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이제 유대인 전통인 희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정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갖고 정경으로 볼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읽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꽤 그래도 전통이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에서 조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게 두 번째 희년 셋째 주기에 가인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희년이 뭐냐면 유대인의 절기예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인데 두 번째 희년이라는 거는 이제 5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기라면 3, 7, 20일 한 2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 책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은 나이가 한 65세, 한 70세 정도에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년서라는 유대인 전통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인 이 가인을 얻는 게 시간이 좀 걸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을 얻다라는 기쁨의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희년서라는 게 우리가 정경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녀를 낳는데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 나온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태어난 자식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절 말씀은 아벨을 낳고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그 희년서에 의하면 아벨은 한 7년, 이제 가인 태어나고 한 7년 전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이 장성하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거를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세월이 지난 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이 좀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날, 하루, 그냥 일, 이게 욤이라는 뜻이거든요. 욤. 근데 욤들이 쌓여서 그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날들이 다 지나갔고 어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받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의 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두 사람이 이제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삶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난날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쭉쭉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기의 소산을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물을 드린다고 기록을 합니다.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 치는 자, 이제 더 정확히는 가축을 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첫양 새끼양과 기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첫양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이 뭐죠? 제물 드리는 겁니다. 제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자, 지난날에 이제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소산을 얻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을 하면서 감사로서 소산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첫 열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뭐 첫 열매나 뭐 11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감사의 제물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처럼 이 날들의 끝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장면은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더라 그런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는 그거를 어떤 드리는 게 물질이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간에 그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그 주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제사자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얼마가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제물은 곧 제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는 그 사람이 제물로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랑 레위기 보면 흠없는 양, 흠없는 제물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이제 그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합니다. 제사자와 제사자가 가져온 그 제물 함께 동일하게 보시고 또 늘 흠없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삶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양, 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모두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벨은 양이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이지만 둘 다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소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법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소제라고 해서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선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제물이 뭐냐에 대해서 따지고 계신가요?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드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기뻐해 드리려고 드리는 제물이기에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어떻게 받으시냐?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의 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해석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단어는 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응시하셨다, 이렇게 쳐다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5절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느냐? 응시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응시하지 않았다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쳐다보지 않았다가 아니라 드려졌잖아요. 드려졌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이렇게 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면 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싸웠어요. 막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안 쳐다보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제사로서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과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얘가 드린 건 이렇게 잘 드렸다 하는데 얘가 한 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드리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가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방법과 또 어떻게 해야 됐냐, 내가 왜 이랬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놓고 태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늘 예배는 드립니다. 매주 드리고요, 혹은 매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은 어땠나요?
가인은 예배 안 드렸나요? 가인도 형식으로서의 제사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가인의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안 받으셨나요? 아니라고요. 가인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동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인은 오히려 더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요, 땅을 경작해라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뭐죠? 세상을 다스리면서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땅을 경작하다의 그 땅도 아다마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받은 임무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가인한테 자기의 이 어떻게 보면 가문이라고 할까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을 장자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그만큼 귀한 거다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요. 장자로서 인정받아서 땅으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다, 귀한 제물이다라고 그 합당성과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물도 문제 없고요, 방식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를 드리는 사람의 평소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물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할 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의 삶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지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너희가 헌금을 가져온들 역겹다. 순종해라. 그거 더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자 이제 보여주는 가인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5절 말씀의 끝을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몹시 분하여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이제 몹시는 말 그대로 몹시예요. 굉장히 크게. 근데 여기 보면 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분하여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제 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이제 콧김 낼 때 쓰는 단어예요. 콧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콧바람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진노하시니라 할 때 늘 같이 쓰는 단어인데요. 왜 이 단어가, 이 분하여라는 단어가 열이 난다, 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주로 콧김을 낼 때 옆에다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한다라는 말은 나팔 파님이라고 해서, 파님은 얼굴인데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얼굴이 이렇게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콧바람이 했잖아요. 이런다는 거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화났을 때 내가 감히 대들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분노는 이래요. 참아야 돼,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막 이러고 참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분노를 참을 때 하는 그 모습이랑 같습니다. 이 모습은 결코 자기의 문제를 찾거나 반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인정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분에 사로잡힌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함이냐. 네가 어쩌자고 그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왜 받지 않으셨는지, 그 다음은 네가 그렇게 분해? 그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7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내가 이래서 안 받았고 너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3장에서 봤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3장 16절에 하와한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쓰입니다. 근데 하나는 아가서에서 쓰이고 하나는 이제 여기 창세기 3장과 4장 2번에 쓰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전체 중에 2번을 썼어요. 그러면 의도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여자가 원하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원한다라는 이 뜻이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원하다, 욕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지금 7절에서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이거를 원하는 그 주체가 누구죠? 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건 죄가 너를 원한다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가 웅크려 갖고 엎드려 있고 그 먹이를 원하는 사자의 모습처럼 너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네 발 아래 두고 네가 그 죄 밑에 있지 말고 죄 위에서 그 죄를 다스리고 지배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제시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 지금 화나?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 네가 선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악을, 이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다스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하냐? 바로 동생 아벨한테 갑니다. 8절 말씀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이니라 앞에 쿰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 죽이니라, 일어나 쳐 죽이니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말이요, 보통 준비할 때 하는 용어입니다. 준비하고 계획되었을 때, 일어나서 그를 치자, 우리가 일어나서 가자라는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계획한 것을 실행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어났다라는 단어로도 쓰긴 하지만 여기서 굳이 일어나 쳐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목사님이 막 기분이 좋아서 자, 우리 한번 일어나고 한번 해봅시다, 그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진 순서 안에서 계획된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뭐 대화를 하다가 뭔가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근데 결국은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뭘로 죽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학자들은 돌이라고도 하고 몽둥이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아세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을 건데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알고도 물어보신 이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복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와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돌아본다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즉시 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이 말은 그 마음에 어떠한 선한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반성도 회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할 때 이 사람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제 이로써 회개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가인에 의해서 부당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피가 가지고 있는 효능들이 있습니다. 피는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요, 제단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로써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결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냥 땅에다 죽인 겁니다. 땅에다 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냥 가인 개인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인류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땅의 저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권한도 잊어버리고 에덴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부터 쫓겨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인은 이제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땅을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부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은 농사 짓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으로부터도 쫓기고 저 사람들한테도 쫓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나 하나 벌 받고 그냥 나 하나 영생 잃고 끝나는 게 아닌 점이 무서운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를 죄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범죄로 생명이 나는, 또 먹을 것이 나는, 소출이 나는 그 땅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다를까요? 가인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직접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또 죄를 직접 알려주고 조언해 주시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우리는 그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양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인은 양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 반성도 회개하지도 않는 자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말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넘어지면 내 주변이 다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처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사람들, 자라날 새싹들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나 하나 넘어지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안 할래, 아니야 포기할래,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 넘어지면 다 무너지는데,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은 이 지경에 와갖고도 내 죄가 무겁습니다라고 항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가인을 보면요, 자기가 이 지기에 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거 지고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도 못 짓는데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저 살인자. 그러면 가인은 음식을 어디서 얻어야 되죠? 동물을 잡든가 사람을 침략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근처에만 가도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다 아담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을 그 가족들이 가만히 둘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시죠? 표를 주십니다. 절대 죽이지 마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쟤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용서해줘요? 그냥 치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용서해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사실 그 마지막까지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쪽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가인한테 표를 주셔갖고 죽음을 면케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가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인이 그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유리해야 됩니다. 떠돌아다녀야 되고 구걸하러 다녀야 되고 아니면 약탈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죽진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물론 또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기회는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해서 표를 받았나요? 우리 깨끗해서 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루하루를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짓거리를 속에 품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을 하고 싶어갖고 부글부글 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 하나만으로 우리한테 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양자 될 수 있는 그 인을 쳐주셨습니다. 가인은 피로 땅을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땅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가인으로 인해서 이 땅, 생명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돌리셨어요.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가인처럼 그냥 정해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나와 내 예배를 응시하시기 좋도록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나를 가인보다 낮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내가 얘보다 나, 내가 저거보다 나 이거는 안 해, 이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볼만한 사람인가? 내 삶이 볼만한 삶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이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맨날 사람 죽이잖아요. 마음으로. 미운 사람 늘 있잖아요. 정해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집안에 한 명씩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심지어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악한 인간으로 치부한 이유가 뭡니까? 혈육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다 남을 죽인 게 아닙니다. 혈육을 죽였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 되세요? 자정작용이 되세요? 물론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주신 게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우리 이거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